이 경이 옛날부터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음이로되 자못 문지의 메모리됨을 인해 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대지는 문지를 이제 파헤쳐 가지고 들고 와가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하니 이것이 이 경전이 있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곳에나 경전이 있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 밑에 설명하기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문지를 파헤쳐서 들고 와가지고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 여기에 이제 경전이 실제는 있는 곳이다. 이것이 인천의 눈이고 인천의 응당 공양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경전이 있는 곳은 이제 이렇다 그랬는데 이제 뒷말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앞말보다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뒷말은 이제 문지를 파헤쳐 가지고 들고 와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진짜 경전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허물이 많은 소리고 앞에의 이 경전이 옛날로부터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말이 이게 훨씬 이제 허물이 적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는 뒷이 이제 더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뒷말은 굉장히 허물이 많은 얘기입니다. 왜 허물이 많은지 이제 그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조 스님은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줄을 달았는가 하면은 만약 사람이 입으로 반야를 이제 외우고 이제 입만 외우고 이제 행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마음으로는 반야를 행해 가지고 있는 곳곳에 항상 무의하고 무상한 행을 행하면은 이 사람이 있는 바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바 곳은 부처님의 탑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입으로 반야를 외우고 마음으로 반야를 행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언행일치하는 거죠. 이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분리되면은 사실은 도인이 아니죠. 이게 이제 하나가 돼야 이제 도인인데 입으로 우리가 반야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반야를 외우고 마음으로 반야를 행해 가지고 있는 곳곳에 항상 무의는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내다 니다를 초월한 자리가 무의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또 무상지행은 이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이 말만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무의 무상행을 행하면은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이제 부처님 탑이 있는 것과 같음이니라. 일체 그 인천이 각각 가져가지고 고양해서 예를 짓고 공경하는 것을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감득하리니 능히 경을 수지하는 자는 사람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세존이 있음일세 고로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고 말하니 이제 능히 경을 이제 받아 가져가지고 그 받아 가진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이 경을 받아 가지려면은 이제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알아야 이 받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사람은 아무리 외우고 뭐 건강경을 품에 품고 자고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받아 가진 게 아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승인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강령을 받아 지니고 있는 것은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초월한 사람, 그게 없는 사람. 그럼 그걸 없애려면은 내가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알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세존, 부처님이 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제 부처님 탐묘와 같다고 말한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이 짓는 바 복덕이 무량무변할 것이다. 이제 내 마음 속에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제 부처님도 내 마음 속에 있고 부처님 탐묘도 이제 마음 속에 이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고향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꽃향을 뿌리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야부 스님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줄을 달기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진주는 이제 그 중국의 어느 지방 이름 같아요. 진주의 이제 나복은 무입니다. 무. 뵙차 무 할 때 무. 무를 중국말로 나복이라고 합니다. 진주의 그 무가 많이 생산됐던 것 같아요. 진주의 무고 운문의 호떡이다. 그럼 이제 이 경전 있는 곳에 우리가 고향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공양 올리는 이제 고향물은 그럼 도대체 뭐냐? 진주에서 나는 무고, 경상도 말로 하면 무시라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무고 운문의 호떡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출처가 있는 말인데요. 조주 스님한테 어떤 중이 와가지고, 조주 스님, 이제 법사 스님이 누군가 하면 남전 스님이거든요. 남전 스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셨죠. 그럼 조주 스님이 한 50년 이상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남전 스님을 봤습니까? 50년 이상 모신 스님인데 봤느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참, 그 묻는 사람도 웃기죠. 근데 또 대답하는 사람도 웃깁니다. 그럼 봤으면 봤다 하고 못 봤으면 못 봤다 해야 될 긴데, 진주의 나복이니라, 진주의 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봤습니까? 하는데 진주의 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밑에 운문의 호병은 이제 어떤 중이 또 운문 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것이 이제 부처님과 조사를 이제 뛰어넘는 말입니까? 조사 부처를 뛰어넘는 말 이제 그 이상 더 없다고 우리는 보거든.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불조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하니까 호떡이다. 우리는 호떡을 간식으로 이래 먹는데요. 중국은, 제가 중국 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침에 거의 이제 호떡입니다. 그 죽 한 그릇하고 호떡 먹어요. 근데 길가 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부인이 게으르서 그런가 아침을 안 해줘요. 중국 사람들 거의 길가서 사 먹어요. 아침에 쭉 사 먹어요. 사 먹는데 보면 죽 한 그릇하고 호떡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텔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침에 새벽에 오락해가지고 이제 비포장 막 그 산으로 이제 옛날 선종사 잘 찾아 댕기라 산으로 댕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오라고 그래가, 우리도 아예 호텔에, 우리 일어나가 나올 때는 호텔에 그 아침 안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 이제 모두들 이렇게 기다는 의자 놓고 이제 추구하고 이거 호떡 사 먹고 있거든. 우리도 이제 그건 일이 가지고 호떡 먹고 가고 그래서. 그걸 많이 사 먹었어. 그런데 이건 내가 보면서 우리는 호떡을 간식이나 무슨 그걸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호떡이 자기들 아침에 주식이에요. 거의 주식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불조를 초월하는 말입니까? 물었는데 호떡이다. 아침마다 먹는 호떡이래요. 그럼 조주심한테 가서, 스님, 남전심 봤습니까? 하니까 몇십 년 모시고 살던 부인데 봤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또 이제 대답이 더 웃기는 거예요. 진주의 무시다. 이게 이제 참선하는데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 그러면은 이제
진주에 무시다 하는 스님이나 호떡이라 하는 스님이나 그럼 이제 뭐 농담하고 수수께끼 하려고 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한 말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으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또 이제 진주의 무다 남전신 봤습니까? 몇십 년 모시고 산 스님을 봤습니까? 그럼 봤다 안 봤다 이 얘기하면 그만인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 형상은 이제 되겠죠. 봤다 하면은 이 형상 봤다는 말이 될 끼고 못 봤다 하면 형상 못 봤는 게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형상 말고 또 우리 존재 원리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몽땅 네가 봐라 이죠.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 난 무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농담 삼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라. 우리 존재 원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일러준 분은 그런 취지에서 했죠. 그럼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분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똥땅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남전신 봤습니까? 함께 진주에서 나는 무시다. 불조를 초월하는 아주 위대한 말씀 한마디 해주이소 하니까 호떡이다. 도대체 부처님보다도 더 뛰어나고 조사보다도 더 뛰어나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는데 호떡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바로 깨달으라고 일러준 겁니다. 근데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지? 부처님보다도 뛰어나고 조사보다도 뛰어나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해달라 했는데 무슨 생뚱맞게 호떡? 그러면은 호떡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 그게 호떡? 이럴 때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호떡 할 때는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는 의지가 거기 이제 발동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의지에 의해서 의심은 지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 알려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켜야 그게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건데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고 하는 의지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마조심이 이제 남학해양선사가 계약장을 벅벅 가니까 시끄럽게 앉아 공부하는데 계약 가니까 계약하라고 뭐 할 겁니까? 이제 퉁명스럽게 얘기했겠지. 거울 만들려고 한다. 계약하라가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럼 계약하라가 거울이 안 되는데 앉아가 붙여는 되나? 그러니까 큰 심이 그러니까 막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학해양선사가 하는 얘기가 수레가 안 가면은 소를 때려야 하거나 수레를 때려야 하거나 당연히 소를 때려야 하죠. 그럼 이제 수레를 안 때리고 소를 때리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알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거를 의심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소를 때리는 건데 이제 거꾸로 의심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의지를 길러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수레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조사들은 절대 의심하라고 일러준 건 아니거든요. 알으라고 일러준 거죠. 아니 부처님보다도 더 이제 뛰어넘고 조사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걸 능가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이소 했는데 어떻게 호떡이냐 말이에요. 근데 호떡 그분이 호떡한 걸 알면은 정말 부처님과 조사를 능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 다 놔두고 왜 하필 그런 말을 쓰느냐. 그 말을 해야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 다른 말 쓰면 안 되고 그 말을 해야 알아듣는 말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의심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제 하두입니다. 하두는 간단합니다. 이게 하두입니다. 하두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진주에서 나는 무시다, 호떡이다. 이게 이제 하두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알려고 하는 거. 그게 의심이에요. 알려고 하는 거. 이 경에 고양함에 무엇으로서 고양구를 삼는고. 이 고양구는 이제 고양물이라 해도 좋습니다. 무슨 이제 고양물을.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고양 올린다는 건 뭡니까? 떡, 과일, 과자 이제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여기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진짜 고양물이 아니고, 이제 진주에 나는 무시하고 운문의 호떡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이제 고양물을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라. 그래 그 전에 나 누가 밥을 한 끼 사주더니 이제 밥 먹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밥값 내시오 날 보고. 이제 진짜 거기 밥값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진주 나복하고 운문 호병을 알면은 진짜 밥값을 하는 거고, 부처님한테 어떤 물건보다도 제일 좋은 고양물을 바치는 거다. 무엇으로서 고양물을 삼는고. 진주에서 나오는 무시고 운문 스님이 말한 호병이로다. 중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어떤 것이 부처님을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운문이 대답하되 호떡이다. 개 선진화상이 이 화두를 들어서 말하되, 이제 개 선진화상은 이제 송나라 때 송초의 스님이랍니다. 송나라 때 스님인데 그 스님도 아주 선지식이고, 이분이 그 우리나라 그 염송에도 이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스님 같아요. 나는 여기서 이 스님 이름을 처음 봤는데 어딘가 아닌가 어떤 스님 연대를 하려고 내가 연송을 보다 보니까 이분 이름도 그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거 좀 볼락하다가 막 시간이 없어 내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염송에 나올 정도면은 이 스님도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스님 같아요. 개선진화상이 이 화두를 들어 말하되 여금의 200의 납자가 동경설학에, 이 동경은 이제 옛날에 낙양을 동경이라고 그랬대요. 동경이라고 그랬고, 설학은 내가 못 찾아봤는데 이것도 역시 낙양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지명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동경설학의 한 총림에서 나와가지고 한 도량에 들어가되 도처에 이르는 곳마다 차운 것을 혐오하고 따뜻한 것을 사랑해서,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대접 잘해주면 좋다, 그 선빵 좋다고 야단치고, 좀 뭐 대접 안 해주면 막 그 선빵 그 주지 죽일 놈 살릴 놈, 옛날에는 지금이나 같아. 그 여기도 보면은 이 찬 거는 이제 과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차다. 그리고 뜨거운 거는 이제 대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접을 잘하는 데는 이제 좋아하고, 이제 괄세하고 이렇게 이제 좀 살기가 힘드는 데는 이제 혐오했다. 그래서 다소를 먹어 마쳤거니와 홀대를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 뭐 먹기는 먹고 했겠죠. 그러니까 다소를 먹어 마쳤거니와
그러니까 한철 이제 먹은 거 계산하면 참 많겠죠. 마쳤거니와 도리어 한 사람도 운문의 호병을 알미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이제 선방에 가서 이제 한철 내에 밥을 이제 많이 먹고 그래 했는데, 이제 도리어 실제 운문 호병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선진하상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성이 하는 것도 선진하상이, 상성이 양민을 억압하고 천민을 삼음이 아님이니라.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옛날에 앙산 스님한테 어떤 중이 와가지고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앙산 스님 대답이 왜 양반이 쌍놈 되려고 하느냐? 불교가 뭡니까? 물었는데 양반이 왜 쌍놈 되려고 하느냐? 그럼 말을 디비하면은 안 물으면 양반인데 물었기 때문에 쌍놈 된다 이 소리거든요. 말을 디비면은. 그럼 안 물으면 어떻게 양반이고 물으면 왜 쌍놈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앞에 내가 허물이 앞에 말이 뒤에 말이 허물이 더 많다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선진하상이 그런 뜻에서 나는 이제 운문의 그 호떡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양민을 억압하고 천민 삼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건 그런 물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감히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그런 내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총림에서도 그렇고 어떤 도량에 가서 이제 밥을 많이 먹고 거기서 이제 뭐 대접을 받기나 냉대를 받기나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운문호병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양민을 억압하고 천민을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 없음이라 하노니 무슨 까닭인고. 산성이 20년 전에 가사와 바로 밑에다가 감추어둬 가지고 운문호병을 감춰둔 거라. 가사와 바로 밑에다가 감춰둬 가지고 귀신도 또한 능히 알지 못하니 너희들 한 무리들이 어느 곳을 향해 가지고 찾을 것인고. 내가 20년 전에 딱 감춰놨는데 그건 운문호병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믿지 아니할진대는 금일 널리 가져가지고 대중에게 고양하리라. 그 내가 감춰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저히 그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너희들이 안 믿으면은 내가 오늘 이제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오늘 그 호떡을 여러분들 앞에 내가 고양하겠다. 근데 고양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야 오늘 맛있는 호떡을 먹겠구나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육조단경 생각나는데 육조단경도 보면은 내가 극락을 이 눈앞에다가 옮겨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보겠나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극락에 안 가고 이 자리에서 보면은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극락을 보여준다 하니까 막 그 우담바라도 피고 막 집이 건사하고 이런 게 이제 눈앞에 전개될 거라고 모두 기대한 사람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안 보여주고 봐라. 그냥 보래. 그럼 보고 의심이 없으면 모두 다 흩어져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그
운문의 호떡을 20년 전에 바로하고 가산 밑에다가 훔쳐놔가지고 너가 못 봤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 안 믿으면은 내가 오늘 대중모양 하겠다. 바로 그 호떡 대중모양 하겠다. 그러니까 야 맛있는 호떡을 얻어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여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대중모양 하겠다 해놓고는 뚱땅지 같이 주장자를 떡 들고 원상을 하나 딱 끓여놓고는 여기서는 먹어라 소리는 안 했지만은 사실은 먹어라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자가 호떡도 되고 뭐 또 호떡이 주장자 되고 주장자가 호떡이 되고 뭐 호떡뿐이겠어요. 뭔들 안 되겠어요. 요거 조금 하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제 그게 대중고양이라. 원상 떡 그려놓고 이게 대중고양이라. 원상을 그려가지고 호수는 이제 뛰어난 솜씨입니다. 아주 뛰어난 솜씨 있는 사람은 그 원상을 잡아 치해보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소리는 같아요. 잡아서 치해보라. 이래놓고 조금 있더니 또 다시 이 얘기를 하기를 걷어들이라. 또 이렇게 이제. 그럼 잡아치하라 하는 거하고 걷어들이라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모름지기 고향물이 되는 바를 알아야사 비로소 옳다. 이 원상도 고향할 줄 알아야 되고 운문의 호떡도 고향할 줄 알아야 되고 진주의 나복도 고향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옳다. 이 한 개의 호떡이 다만 가히 한 대중에게 고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히 시방 재불에게도 고향하며 또한 가히 육도 함령에게도 고향함이니 육도는 인천 아수라 앞에 나왔죠. 지옥 아기 축생 이거 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거는 고향하고 부처님한테도 고향하고 대중한테도 고향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걸 어떻게 부처님 자시는 걸 어떻게 지옥 아기 축생들이 어떻게 그 고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고향물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먹어요. 자마생 어떻게 고향하는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도 고향하고 대중도 고향하고 육도 함력 지옥 아기 축생들도 다 고향한다 하니까 그럼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고향하는가? 진주의 한 무시를 천하 노하상이 여기는 삼키고 뱉는다 그러는데 그냥 삼킨다 합시다. 삼켜오고 삼켜가며 또 운문의 한 개의 호떡을 천하납승이 씹어오고 씹어가니 진실로 삼키고 씹을 줄 알진대는 일찍이 이미 고향에 마쳤다. 우리도 밥 먹으면 씹잖아요. 아니 우리도 밥 먹으면 씹어 먹어요. 그럼 국도 마시 먹고. 그럼 뭐 부처님이 고향하는 거나 우리나 고향하는 거나 지옥아기 축생이 고향하는 거나 조금도 다름없어요. 그거 고향할 줄 알면은 벌써 고향에 마쳤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야부 스님이 진주의 나복이고 운문의 호병이다. 운문 스님의 호떡이고 진주에서 나는 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부 스님이 개송을 지었습니다. 개송을 지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곡이 이제 개송이에요. 개송인데 요 개송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군과 더불어서 자네와 더불어서 함께 걷고 또 함께 행한다. 자네와 더불어서 함께 걷고 함께 행한다.
이 진주 나보기를 먹을 줄 아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운문호병을 먹을 줄 아는 거. 그놈을 자네라고 그래요. 군이라고 그래요. 자네와 더불어서 함께 걷고 함께 행한다. 또 그놈이 또 일어나고 앉고 서로 함께 일어날 때도 함께하고 앉았을 때도 함께하고 일어나고 앉았고 서로 함께한 세월이 길미로다. 도대체 그놈이 뭔데? 그리고 목마르면은 마시고 배고프면은 먹고 그 함께 걷고 함께 행하고 일어나고 앉고 하는 똑같은 놈입니다. 목마르면은 마시고 줄이면은 밥 먹어서 항상 대면하고 있다. 항상 대면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머리를 돌이켜 가지고 다시 사량하지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제 야부 스님이 진주 라보기에 대해서 이제 운문호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개성을 지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한 칸 이룬 거는 이제 하머 스님, 우리나라 스님이 또 주해를 달한 거예요. 자목 고향하는 한 권의 경을 어느 곳을 향해 가지고 볼 것인가? 일체 시간과 장소에 얼굴을 엿보아 가지고 서로 드러내니 헤아리고 논의하고 사량하면은 항상 대면에 있어도 천리밖에 멀리 있는 거나 같다. 거기에 이제 종경 스님이 또 이제 줄을 달기를 천만 억급의 몸을 보시하며 아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깬지스강, 모래수, 만침 이제 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억급의 몸을 보시하며 복이 바다보다 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복이 바다보다 깊어요. 깊은데 이제 경전 가지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최상승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서람이요. 요거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단계를 낮추는 겁니다. 천만 억급의 이제 억급으로 이제 몸을 보시하며 그 복도 바다보다 더 깊지만은 또 최상승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서람이요. 그 짊어진 이제 그 짐의 무게가 산과 같음이로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일으켜서 문득 행함에 경쾌하나 이제 무거운 게 없어요. 아주 경쾌해요. 잡아 일으켜서 이제 행하는데 아주 경쾌해요. 경쾌하나 그것도 또 이제 뒤에보다는 또 못하다는 소리예요. 경쾌하나 또 전을 의지해가지고 놓아내리기를 청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단계를 얘기하면은 천만 억급의 이제 몸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최상승자를 위해서 서라는 것이 더 복이 많고 또 그 복을 이제 잡아 일으키 가지고 행하는데 아주 경쾌하게 행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전을 의지해가 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전을 의지해 가지고 놓아내리기를 청한다. 놓아내리는 것이 더 이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놓아내리는 건 도대체 뭐냐? 그 전에 내가 향곡심이 계실 때에 그분이 법문하면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이제 성문영각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보살한테 고향하는 게 복이 더 많고 보살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게 복이 더 많고요.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것보다도 무심도인에게 고향하는 것이 더 복이 많다 이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20대입니다. 저 노장님 자기가 무심도인이니까 자기를 이해하라고 어지간히 글을 샀는다. 우린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방에서. 부처님보다 더 복이 많다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그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 선문에 보면은 그 조사 스님들이 중생을 위해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주장자를 들었다가 불자를 들었다가 과음을 질렀다가 막 그래 하잖아요. 그래 하는 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평하는가 하면 끌어서 부시름 이룬다. 그 말도 이제 이강 통하는 소리입니다. 호육상의 완차이다. 호육은 이제 좋은 살결, 비단같이 좋은 살결을 끌어서 이제 헌디를 내는 거나 같다. 깨닫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주장자 들고 활하고 또 이런 읽고 아까 이제 호떡이다 뭐 무시다 하는 거는 이제 아주 아주 일언입니다. 아주 짧은 말. 근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래 물었을 때 내가 어디에 살 때에 적삼을 하나 해봤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긴 말은 이제 구고요. 그래서 실제는 조사시임들이 법문한 것을 4가지로 요약하면은 일언, 일구, 일기, 일경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법문하고 또 이제 법문한 사람도 그렇고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호육상의 완차이다. 이제 좋은 살결을 끌어서 부시름 이르는 게 같다. 그 여기에도 이제 부처님을 짊어진 그것이 이제 상과 같은데 그것을 잡아 일으켜 가지고 행하는데 아주 경쾌하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주 기분 좋게 경쾌하게 이렇게 행하는데 또 전을 의지해 가지고 놓아 내리기를 청하노라. 저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 니로미성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큰 영향이 있는 사람은 원래 동하지 아니해 가지고 등한히 하는 것은 뭐 보통 이런 소리입니다. 보통인데 이제 여기 우리말 뭐 애사롭지 않는 거 등한이란 말은 애사롭지 않는 거 보통 이래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선종에서 쓰는 말로 하면 사실 평상심입니다. 등한이가 평상심이에요. 애사롭지 않는 거 보통 이런 소리거든요. 세속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평상심 뭐 그 같은 소리입니다. 등한이 상두관을 이제 눌러 지내가미니라. 상두관을 눌러 지내가미로다. 이제 상두관은 내가 이제 중국 옥편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이제 상관은 나오더라고요. 두자는 빼고 상관 나오는데 빗장입니다. 빗장. 그 경봉 스님이 한밤중에 빗장을 만져라. 이 빗장입니다. 상관은 빗장. 등한이 상두관을 이제 말자 이거는 막 별 의미가 없는데 누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짝 누른다는 뜻인데 그냥 지내가미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또 줄을 붙이기를 몸을 버리는 복이 깊고 깊으나 이 상승에 비교하면은 마침내 교섭함이 없다. 참 이 백천만급을 몸을 내버리는 그 복도 굉장히 이제 깊고 깊어요. 사실은 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상승, 대승 여기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침내 교습이 없다. 또 보리를 짊어진 짐이 이제 문득 일으켜 가지고 행하는데 쾌활하기는 쾌활하나
또 전을 의지해 가지고 놓아내리기를 청하노니 어떻게 이와 같은고 위심마 여차오. 만약 이 큰 영향이 있을진대는 제가 최상승을 설함을 즐겨이 듣지 아니하고 그 뭐 시시콜콜해 아무리 최상승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최상승설입니다. 이거 설하면은 막 기 맞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까지가 들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누구 말하는가 하면 전을 의지해 가지고 놓아내리라 그랬잖아요. 놓아내리기를 청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승설도 즐거이 듣지 아니하고 천가지 차별을 밟아 끊어 가지고 바로 저변을 진행함이니라. 거기에 이제 종경 스님이 또 이제 개송을 짓기를 치모금은 뭔고 하면은 이제 칼날이 어떻게나 날카로운지 거기다 트럭을 대고 훅 불면은 그 부는 힘에 의해서 트럭이 탁탁 끊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날카로운 칼을 치모금이라 그럽니다. 그 치모금을 거꾸로 잡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건 거꾸로 또 잡는 거예요. 거꾸로 잡고 다른 자치를 다 쓸어버려. 다른 자치를 다 쓸어버려 가지고 몰록 심지로 하여금 다 열어 통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열어 통하니까 칼끝이 홀로 비로 정상에 드러나니, 즉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사실은 설명한 겁니다. 치모금을 거꾸로 잡고 이종을 쓸어 가지고 몰록 심지로 하여금 다 개통함이니라. 그래서 그 칼끝이 홀로 비로 정상에 드러나니 범분이 성인이니 가는 것이 이제 가지런히, 거기는 범부 성인이 없어요. 범부 성인이 가지런히, 이제 하풍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 있는 걸 하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히 하여금 아랫자리에 서 있음이로다.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줄을 다르기를 한자루 치모금을 거꾸로 잡고 천가지 차별 만가지 분별을 쓸어 다 해서 하나도 안 남깁니다. 쓸어 다 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화련히 개통함이니라. 비로 정상의 칼끝이 이제 칼끝이 홀로 드러나고 또 그 빛이 밝고 밝아가지고 우목이 다 이제 없어지니, 우목은 주시한다, 눈여겨본다 이런 뜻이라는데 뭐 애써서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그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뭔가 뭐 알려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우목은 이제 주시한다, 눈여겨본다 이런 뜻인데 뭔가 노력하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없어지니 소위로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아랫자리에 서 있음이로다.